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멀리 계셔가지고 제가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멀리 계셔요. 예, 저는, 대학 때도, 대학원 때도 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시력이 안 좋아요. 그건 핑계고요. 앞자리가 아주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뒤에 앉으면 이 앞에 있는 그 머리가 아른아른해갖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 앞자리. 할렐루야. 예, 오늘 아무튼 비록 멀리 계시지만 일일이 가까이 가서 뵈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7시 18분입니다. 8시까지 마쳐야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또 조금 더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부담이 좀 덜어지고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설교를 좀 짧게 되도록이면 하겠습니다. 설교 보고도 있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룻기서는 평상시에 여러 번 읽으셨을 것입니다. 읽으셔서 잘 아시죠? 네, 이 룻기서가 분량이 좀 많지도 않아요. 4장밖에 안 돼서 잠깐이면 읽을 수 있는데요. 내용도 뭐 평범합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대로 그 유대 땅 이스라엘에 오는 이제 한 모퉁이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그때에 흉년이 와서 참 먹고 살기가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잠깐 이제 옆 동네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잠깐 그 흉년만 피하고 다시 돌아올 계획으로 떠났습니다. 아들들과 아버지 또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와 함께 잠깐 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이 몇 년이 훌쩍 10여 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아들 말lun과 기론이 죽었고요. 엘리멜렉도 죽었고 죽기 전에 이제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를 맞이했고 근데 이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아서 졸지에 참 처량한 신세가 됐는데 마침 이제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와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제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와 같이 돌아와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함께 룻이 결혼을 해서 아들 낳아서 오벳 2세 다윗으로 이루어 홀레도트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그 족보를 이루면서 먼 후대에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지는 가문을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드라마틱하고 재밌는 이야기, 좀 정말 목가적인 아주 정말 그 그림 같은 풍경이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루키서 강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내용은 좀 소개해드리고요. 자, 요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여차저차 해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점점 이제 이렇게 깊은 관계로 가다가 어느 날 이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가문, 너가 시집 온 이 엘리멜렉은 이미 그 가정은 대가 끊어져 버렸는데 내가 그 가정을 기업으로 주겠다. 고엘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그 땅, 그 사람의 땅을 이제 보아스가 사주는 거예요. 사주고 그다음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보아스의 씨지만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하고 이 아기를 키우는 모든 그 양육비나 지금으로 말하면 초중고 대학원 유학까지 모든 뒷바라지를 내가 해주겠다. 그러나 보아스의 자식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이게 고엘지도예요. 그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는 그 엄청난 언약을 언약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으로 볼 때 조금 먼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 아니, 엘리멜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가까운 친족은 오늘 4장 1절에 나오는 아무여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 조금 더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아무여와 보아스는 친족이에요. 이렇게 조금 가깝고 더 약간 멀고 뭐 그런 거죠. 4촌, 5촌, 6촌, 7촌 이렇게 조금 이제 친족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 정도지. 보아스와 아무여는 엘리멜렉과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다. 그런데 2순위니까 1순위가 한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격이 없어요. 1순위가 안 한다고 하면 그 다음은 보아스가 해주고 그 다음은 친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엘 제들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의무예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뭐지요? 사명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중요한 일인 거예요. 복음 전파가 사명이잖아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구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이 약속을 맺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보아스는 이 기업물을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바로 그날 결정을 보는 날이에요. 가장 가까운 엘리멜렉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아무여가 할 것인지 이 사람이 해주면 그것을 끝이에요. 그 사람이 하면 돼요. 안 해주면 당연히 보아스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룻기서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룻기서가 1장, 2장, 3장, 4장 있는데 룻기서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 이것만 있다고는 알 수 없죠.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엘리멜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예표, 즉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해요. 멜렉은 왕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할렐루야. 사사시대의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왕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서 맨날 전쟁에 지고 흉년이 오고 살기 힘드니까 맨날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하나님 우리보다 더 조그만 저기 있는 저 사람들도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맨날 전쟁에 지잖아요.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럼 왕이 없어서 집니까? 믿음이 없어서 지는 거지. 할렐루야. 왕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로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스라엘,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12지파. 이 하나님 그때 이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너희의 진정한 왕은 나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늘 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자꾸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룻기서를 통해서 1장에 처음 등장하는 엘리멜렉 하나님은 너의 왕이야. 한 가정을 딱 이미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너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맨 마지막에는 다윗이 너의 왕으로 이제 세우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아스가 그날이 왔어요.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어이, 아무요, 일로 와. 오, 보아스 오랜만에 만났네. 이리 오셔. 장로님들, 이제 10장로님을 저쪽에다 놨다고 그랬어요. 증인서라는 거죠.
장로님 앞에서, 여러 증인 앞에서 우리 이제 너하고 나하고 순서를 매기자. 엘리멜렉 가정이 돌아왔고 그 가정에 땅을 사줘야 하고 기업 물어줘야 하고 고엘제도라는 의무를 너 하나 나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너 할티어 안 할티어? 할티어. 그래? 그럼 해. 그런데 너가 그 의무를 다하면 저 땅을 사주고 룩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초중고 대학 대학원 박사 유학까지 아주 물신양면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그래? 아니 지금 이 친구는 원래 말씀을 잘 모르는 친구예요. 고엘제도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때 처음 듣는 거죠. 처음에는 할티어 안 할티어? 할티어. 그럼 이렇게 너가 하면은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그러면 싫어. 나 내 기업에 손해가 왔어. 나 기업 안 부를 거야. 네가 해. 쉽게 하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분명한 말씀하세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요. 바보지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물론 그 당시에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거라는 것은 몰랐겠지요. 그러나 그 어마무시한 일이 이었든지 아니든지 그걸 떠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의무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업,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내 기업의 손해가 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할 거야. 그치요? 이래야 제대로 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일 감당하다가 주님 믿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이 구원 속에서 손해가 와도 내 기업에 손해가 와도 사명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라면 능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바보입니까? 우리 요즘 애들 말로 내가 짱구입니까? 내가 기업에 손해가 나는데 그 일을 하게. 이 사람은 손해가 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증이 된 거죠. 자, 말씀했습니다. 좀 아쉽죠? 아무요라는 사람은 히브리 말로 원절에 이렇게 읽됐습니다. 펠로니, 알모니. 한번 따라해 보시죠. 펠로니, 알모니. 그러니까 요만은 뒤집어 해도 돼요. 알모니, 한번 더요. 알모니, 펠로니. 야, 우리 서울교회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어 말도 하시고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아무요라고 불렀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입술을 주장하신 거예요. 이름을 아는데 아무요. 이건 뭐냐면 모년, 모일, 모시. 여기 모자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제가 모정한 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말은 모르나, 모르는 사람. NIV 성경에서는 친구요. 이렇게 관대한 표현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잘못 좀 번역을 했다가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좀 관대하게 표현했지만 정확한 표현은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상하잖아요.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친족인데. 엘리멜렉과 아무요로 지금 불려진 그 아무요와 보아스는 친족이라고요. 친족. 그 당시에 유대 땅, 그 유대 지파, 아무튼 당시에 유대 땅 사람이 뭐 얼마나 됐겠어요. 그리고 같은 친족인데 이름 석자를 기억하지 못할 이유는 없죠. 오히려 집안에 숟갈 몇 개, 젓갈 몇 개, 반찬 몇 개 놓고 먹는 것까지 다 할 거예요, 아마. 그치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안 부르고 암호요를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저는 가끔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 할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니, 이 가룟 유다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그 어마무시한 예수님을 팔아가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는 그 악한 도를 쓰임을 안 받았을 때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가룟 유다보다 이 암흑여는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남겼죠. 비록 불명예스럽지만. 암흑여는 이름조차 하나님 남기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 안 했어. 나는 너 이름 기억하기 싫어. 너 이름 성경에 기록할 자격도 없어. 너는. 너무 혹평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기도 싫어요. 써놓기도 싫은 거. 모르는 사람인데 몰랑 한때 유행했잖아요. 몰랑 몰랑.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가짐이 꼭 그렇게 가지셔서 좀 내 기업에 손해가 와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암흑여를 떠올릴 때마다 눈 질끈 감고 우리 성은교를 더 사랑하시고 가꾸시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교우들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빵 사주고 커피 사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전도사님도 챙겨주시고 할렐루야. 잠깐 인생 갑니다. 있는 것 지나갑니다.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때가 와요. 귀한 선용의 시간들이 인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성경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사역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이제 35분이니까요. 8시 전후에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역 보고가 나오고요. 오늘 이제 날짜 나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만 많이 듣죠? 요새 반도체 때문에 대만 TSMC가 뜨고 삼성, SK 참 요새 막 그렇더라고요. 대만 아주 따끈따끈한 나라죠. 또 중국과 한바탕 할래냐 안 할래냐 등등 해서 그런 나라인데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타이페이고요. 이 나라 크기는 경상남북도 플러스 제주도 그 정도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땅입니다. 그리고 2,300만 명이고요. 계속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요. 한족, 그러니까 중국 계열의 한족이 98%고 원주민이 2%. 원주민이 아주 적어요. 16 원주민인데 2%인데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이분들이 아주 독특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중요하고요. 언어는 중국어, 민난어, 객가어, 원주민어.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막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난무해가지고 중국어 하나 가지고는 서로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는데 대만의 중간,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대전, 타이종이라고 해요. 타이종 이하로 내려가면 원어, 그러니까 민난어, 객가, 원주민 말이 거의 통용이 해서 중국말 하나 갖고 가고는 큰일 납니다. 못 알아들어요. 이제 북부 타이베이나 물론 이제 중국어가 전체는 다 커버하지만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좀 그런 속상함이 있어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국민소득은 4.1만 불인데
4만 1천을 이미 넘겼어요. 우리나라는 4만 7, 8천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GNP가 높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 백성들의 삶이 더 우리보다 낫냐? 아니에요. 정부는 부자인데 백성은 가난해요. 예, 그러니까 빚좋은 개살구라는 거죠. PPT라는 것은 구매 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겠다. 내가 사서 쓰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GNP보다 이거 더 중요해요. 이게 5만 불 넘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대만이 원래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올해 대만이 115년이에요. 그 나라는 2026년으로 안 쓰고 115년을 써요. 왜냐하면 1911년, 그러니까 116년 넘어가네요. 1911년에 순원이 중국의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창립한 해예요. 그때를 원년으로 보는 거예요. 중화민국. 그래서 지금 115년, 116년 넘어가요. 그렇고요. 근데 그 나라가 장제스가 중국에서 모태똥과 여러분 여기서 모태똥의 모자하고 모정어 모자가 또 달라요. 중요합니다. 저로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모태똥과 이 장제스가 국공내전을 1차, 2차, 3차, 4차라고서 해가지고 타이완 섬으로 도망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아주 똑똑하고 양질의 군인들을 대량으로 이제 모셔왔고요. 자, 국가를 이루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헌법, 주권이 있어야죠. 중화민국의 헌법을 그대로 갖고 와버렸어요. 플러스 보너스로 당시에 중화민국 이 장제스가 집권하면서 중국 전체를 싹 뒤져가지고 금은보와 유적유물, 배로 실어날 수 있는 것은 싹 다 끌고 모아가지고 대만 땅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중국은 땅덩어리는 큰데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 모태똥은 나라는 차지했으나 금은보화를 다 뺏겨버렸고 유적유물, 그러니까 배로 실어 나눌 수 없는 자금성이라든지 만리장성을 빼놓고 몽땅 다 대만으로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유물이 없어요. 쓸만한 유물 없고 그냥 A, B, C, D에서 저 D급 정도 그냥 별로 값어치도 안 나는 것들만 몇 개 남아있고 귀한 거 수천 년 동안 중국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 유물들 아주 정말 귀한 것들은 다 대만에 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갖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TSMC라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은 대만에 가 있는 유적 유물 5천년, 6천년, 7천년에 그들의 역사에 조상들의 그 혼이 서려 있는 그들의 그 손길이 서려 있는 그 유적 유물을 다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겁니다. 그때 갖고 온 금덩어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그것만 갖고 있어도 나라가 될 정도로 지금 대만은 빚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자로 출발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외환 보유액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한국과의 관계는요. 1948년에 정식 수교했고 92년에 단교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커오니까 대만을 단교했고요. 지금은 대표부 설치. 그 다음에 이제 경제교류는 이제 우리나라의 5대 교역국이에요. 5번째. 아주 중요한 나라죠. 한류 영향으로 한국 호감도가 아주 좋고요. 자, 한국 사람이 대만으로 가는 여행 계획은 100만 명, 1년에. 자, 대만에서 한국으로 여행 오는 사람은 190만 명.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은 두 사람 오는 동안 우리는 한 사람은 여행을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한국을 좋아합니다. 선교 동향은요, 1624년에 이미 선교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음 전파는 아주 예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58년에 영국 선교부, 그 다음에 49년에 한국 정성원 선교사님이 통합직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대만의 복음화율은 3, 4%.
그다음에 이제 타이페이에 절이 이렇게 10,000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의 한 5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좀 어떻게 보면 조그만 우리나라 뭐 성동구 뭐 성송구 뭐 무슨 구 두세 개 합쳐놓을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절이 10,000개가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10,000개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가면 절이 있고 조금 가면 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그 절 안 가고 집 안에다가 뭐 이렇게 해놔가지고 향 피우는 것들이 다 웬만한 집들은 있고요. 우상에 쪄들어 있는 나라다. 대만 전국에 40,000개의 절이 있다. 예, 아주 그래서 절절매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고요. 대만은 화교들의 고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화교권, 그러니까 화이런이라고 해요. 화이런은 중국어를 쓰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중국 플러스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여기저기 이 사람들을 다 합쳐서 선교의 루트가 그러니까 그 축복의 통로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홍콩과 대만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홍콩을 거쳐서 중국의 이제 책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홍콩을 통해서 중국을 전체를 커버를 했고요. 대만을 통해서 화교들을 전 세계에 있는 7천만, 8천만의 화교들을 선교를 했어요. 근데 화교들은 중국보다는 대만을 좋아해요. 이 화교들은 중국의 핏줄이지만 중국의 후예들이지만 중국은 부담스럽나 봐요. 대만은 되게 좋아해요. 대만은 자유롭고 중국은 공산권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화교들은 대만을 아주 좋아합니다. 중국은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네들끼리 좋고 나쁨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화교의 고향은 대만이에요. 그런데 홍콩이 시진핑이가 접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홍콩이 딱 막혀버렸어요.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창구가 뭐예요? 대만.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중국말을 쓰는 화이런의 이제 선교는 대만만 남았다. 대만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라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홍콩이 중국화되면서 이제 대만 선교가 중요하게 부각이 됐고요. 문제는 양안 관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통일하겠습니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두들기면 금방 핸드폰 두들기면 나와요. 언제라고요? 27년. 올해가 몇 년이죠? 몇 년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합병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1년 남았어요. 그러면 1년 뒤에는 합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얼마 전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주고받은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대만을 공격하면 너 나 공격할 거야?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몰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능력과 가져가. 이 얘기나 비슷하잖아요. 이제 테이블 위에 대만이 돈으로 이제 매겨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얼마 줄게요. 돈 많이 주면 내가 내줄게.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가는 거예요. 대만은 아주 갑자기 그냥 그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는 얘기가 됐고, 그래서 그날 대만의 지금 라이더칭이라는 총통이 국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뭐 대통령, 뭐 국민 대담화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발표해서 뭐라고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흔들려도 미국이 그렇게 하고 뭐 흔들려도
우리는 그대로 갑니다. 우리는 대만을 사수하고 우리는 끝까지 대만 지키고 나갈 겁니다. 라고 원래 개가 막 짖을 때 개가 아주 세 갖고 짖는 거예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짖는 거예요, 개가 지금. 그러니까 대만 총통이 그렇게 발표한 건 뭐예요? 속으로는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떡하지?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32년 중국 공산당 100주년. 중국 모태통 스탈린에 의해서 나온 이 공산주의가 모태통이가 중국 공산당을 창립한 100주년이 되는 해요. 그래서 27년에 통일을 못하면 시진핑은 100주년, 그러니까 32년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로 합병할 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겁죠? 32년이면 27, 28, 29, 30, 31, 32지. 6년 남았네요. 그러니까 2027년이면 1년. 그러니까 1년 내지는 6년. 10년 안쪽에 대만은 이제 결정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참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의 중국이 되는데 대만과 중국이 하나의 중국으로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이미 진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병이 있으면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그러잖아요. 4기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날짜 받았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중국이 4단계에 진입했다. 결국은 하나의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론은 10년 정도의 기간, 짧으면 1년, 더 조금 길면 6년, 아주 길어봐야 10년 안에 이제 대만은 중국 손에 넘어갈 것으로 거의 확실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랄 뿐이죠. 그렇게 안 되도록 갑자기 어느 날 시진핑이 죽고 그 나라가 내전이 나가지고 넷, 다섯, 여섯 개로 쾅 쪼개져서 할렐루야 해가지고 막 그 나라가 이렇게 우죽순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중국이 계속 미국과 맞짱 뜨고 점점 세지고 GDP가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힘이 강해지면 이 일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좋든 싫든 눈물을 머금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대로 우리 대만 선교사들이 그냥 강물 흘러가듯이 바닷물 흘러가듯이 그냥 떠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저는 대만 선교사 이 400가정의 임원이에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이제 하나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서로 각자 하고 있는 이 선교 거기에 목숨을 걸자. 각자 열심히 더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대만 성도들을 사랑하자.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400가족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연락회로 모이고 공부하자. 우리도 실력을 갖추고 이 세월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자. 각자 사역도 열심히 하고 연합사역도 하고 대만교회 이단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단을 막자. 공부하자. 세미나도 하고 박사급들 초청해서 이제 하자. 매달 한 번씩 모이자. 그래서 열심히 각자 북부, 남부, 중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부를 맡고 있고 이 대만교회 여러 가지 이단들이 오면 분별해주고 걸러주고 막아주고 또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연합사역도 중요하고 각자 사역이 더 중요한 거죠. 이거 하자. 그래 여러분 인도가 막힌다. 인도가 선교가 점점 줄어든다. 언젠가는 인도 선교사들 내보낸다. 한국교회가 설마 그러겠어. 이같이 가난한 나라가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그래도 지들이 손해가 안 될 텐데. 됐잖아요, 여러분. 다 쫓겨나잖아요.
저도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중국이 막힌다. 수십 년 중국 선교 마음껏 했는데 중국이 곧 문 닫힌다. 그런 일이 어딨어. 부족 그들이 계속 받을 거야. 막혔잖아요, 여러분. 어두운 날이 온다. 더 이상 추수하지 못할 때가 온다. 마음껏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 전파하지 못한 그날이 한국교회 온다. 그날이 어딨어. 아직 마음껏. 옵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은 그렇게 눌러날라 평탄대로로 오지 않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향기 날리며 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뜯겨져 나가고 피가 터지고 정말 단내가 나고 헉헉대면서 가는 것이 주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힘들게 올라갔지 눌러날라 운동복 입고 한번 땡겨보고 그냥 하고 그렇게 간 거 아니신 거잖아요. 대만 다칩니다, 여러분. 오정원 선교사 비롯한 400여 선교사, 미국 선교사 400가정, 이 양대 산맥, 미국 대만 선교를 감당하는 이 한국 400 선교사, 미국 400여 가정, 800가정, 근 뭐 이렇게 저렇게 되면 1000가정 넘겠죠, 다른 나라. 물러날 데가 옵니다, 여러분. 안 와야죠. 끝까지 해야죠. 그러나 그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년 내에 어느 날 갑자기 속보로 여러분 오늘 중국 시진핑과 대만 총독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로 대만과 중국이 하나로 합병했습니다. 각자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는 인정하고 대만은 자유주의 경제, 시장경제, 사유재산 인정하고 종교자유가 있고 또 중국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대로 가는 체제를 합의했습니다. 이제 하나입니다. 그런 발표가 속보로 띠딩뚱띵 하고 나올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대만은 곧 그 말이 끝나버립니다. 왜? 공산주의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전략이 그래요. 전술과 전략은 다른데 전략은 하나로 합병하는 거예요. 전술은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전술이에요. 하나로 만들자. 그러나 내가 너희들은 어찌하지 않겠다. 몇 년 안 가서 어찌합니다. 그 본보기가 뭐예요? 홍콩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마지막 스파트, 마지막 모든 열정, 마지막 모든 힘,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은 한번 마지막 불꽃을 팍 살라서 마지막 한번 진리를 사수하는 기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대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갔습니다. 이제 5분, 제가 5분에서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8시 5분에서 10분까지 마치 괜찮을까요? 네. 자, 이제 사역보고입니다. 저는 2007년도에 이제 인도를 갔습니다. 힌디어가 시작됐고요. 2011년에 아시아교회 개척했습니다. 7년에 가서 11년이니까 너무 늦어졌죠. 그러나 언어하고 충실했습니다. 제가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개척을 안 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아시아교회를 개척했고 2012년에 다기저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안방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 조그만 요만한 방 놓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에 인도 비자가 만료가 됐습니다. 2018년 6월에 대만으로 왔습니다. 3월, 4월에 여러 날 리서치하고 이제 드디어 비자를 대만으로 결정을 하고 대만으로 넘어왔습니다. 대만을 결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비자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 비자가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23번 경찰서에 불려다니면서 무진 정말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선교 비자가 있는 대만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비자가 너무 중요하니까 대만을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어리석은 아닌데 좀 아쉬운 결정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55세, 올해 63세. 그렇게 안 보이죠? 턱없이 귀엽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55세에 중국어를 한다는 나라를 가는 것은 저는 당당히 나는 할 수 있어. 그러고 갔는데 많은 성교사님들이 그거는 조금 설교를 하려면 10년은 걸려야 설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또 말이 맞아요. 여러분, 중국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할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난리더 펑진 페이장 페오량, 난리더 펑진 페이장 페오량. 똑같은 말이죠. 근데 앞에 말은 중국말이 아니고 뒤에 말만 중국말이에요. 징원이시야, 징원. 징원이시야, 징원. 앞에 말은 이상한 말이고 뒤에 말은 실례합니다. 앞에 말은 죄송하지만 뽀뽀해 주실래요? 뒤에 말은 죄송합니다. 잠깐 실례할게요.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조가 없으면 말을 못 알아듣는 대단히 이상한, 제가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갔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2021년 2월 인도 아시아교회가 자비랑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8년에 인도를 떠났는데 제가 개척한 아시아교회가 2011년에 개척한 이 교회가 2021년 10년 후에 스스로 자비랑으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에 제가 있을 때도 건축이 안 됐던 교회가 인도를 떠나서 대만에 있는데 장인들이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성원교회가 코로나 지원금으로 약 100여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헌금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목사님 생각나시죠? 목사님 그때 코로나 지원금이 2만 원, 3만 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2만 원, 3만 원 나오는데 거기서 11절 되면은 2천 원, 3천 원이지. 그런 게 이렇게 모아져 갖고 한 7, 80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그쵸, 목사님? 생각나시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11조, 코로나 지원금 11조.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가지시고 이걸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아시아교회가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그 헌금을 보내주셔서 아시아교회가 자비랑으로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성원교회 코로나 지원금이 마중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제가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큰 교회에서 건축해준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 다 반려를 했어요. 왜? 스스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020년부터 24년까지 화이언교회에서 중고 설교와 대만 국군병원 그리고 이제 성민교회 2024년 성민교회 하고요. 한 장 더 넘어갑니다. 또 이제 그것만 있나요? 그리고 2025년에 이란 난양교회 협력 사역을 하고 중국어 설교 사역, 제 아내 권병희 선교사가 한국어 사역하고요. 2026 금년이죠. 개혁종교회와 KDM교회, KDM교회는 꽤 오래됐는데 거기서 이제 협력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개척을 해서 제가 이제 담임 사역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직은 그렇고요.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약하고요. 현재는 이제 중국어 설교 사역과 한국어 사역 그리고 타오웬의 병원에 상담과 기도를 하고요. 대만 선교사연합회 교육 사역, 신학부장을 맡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요. 중화선교사역연구소. 이것은 이제 한국의 중화사역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아주 나름 이제 여러 견해가 있는 학자들과 교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또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시 1분인데요. 동영상 2분짜리 2개 보고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음악을 조금 키워주셔서 아주 찬양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중국어 찬양이지만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너무 큰데. 네. 조금 푸시해 주시고 다시 전체 화면 해주시고 틀어주세요. 이거 이전에 보신 분들도 있고 자, 인도에서 13년 사역한 다음에 이제 대만으로 넘어갔습니다. 중화민국 독일과 불교의 나라고요. 중화민국 국기입니다. 16종족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화면 볼까요? 네, 독일의 나라고요. 제가 중원대학교에서 언어 연수를 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1년 반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언어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1년 반 되었습니다. 네, 개인 교습은 좀 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그 언어학당의 이제 학생들이고요. 대만 성경장로교회 전습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있을 땐 제가 중국어를 못해가지고 아무 사역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시켜주지도 않고요. 이제 그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중국어 설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간 지 한 4년째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례 때 제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제 아내와 병원 선교하죠. 병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병원 선교합니다.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정 신방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상인데 저 우상 땅들 다 철거하고 아주 개종원한 기도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 신방하고 전해주고 이제 그 상가 여기 첫 번째 동영상은 이제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이번 지난달까지. 이제 너무 큽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약간 좀 왜소한 교회들, 조그만 교회, 제가 협력하는 교회들은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제 아내가 이제 한글학교 교수입니다. 사진이 여러 장 있는데 뭐 잘 이렇게 3장밖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 어깨 무는 거 이제 아내가 한국어를 2급 정교사를 정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란 난양교회 어린이 사역이고요. 어린애가 거의 대만은 적은데 이제 이거 홍파오라고 해서 어린이날 이제 격려금, 세뱃돈 비슷한 느낌입니다. 장학금 주고 있고요. 난양교회 역시 제가 협력사역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쪽리 성민교회와 죽베이 산안교회와 거기서 또 중국어 설교 사역합니다. 죽베이 교회인데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참 단단한 교회입니다. 쪽리 KDN 교회와 쪽리 개혁종 교회에서 협력 사역하면서 또 설교합니다. 여기도 이제 성도가 적은데 조촐한 교회인데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파우엔의 병원 사역하는데요. 여기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이면 열 거의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영접하는 분도 있고 정말 아주 구원하는 역사가 막 벌어집니다. 이제 이건 기도해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한인 선교사 세미나 강의를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해서 이제 그 히브리어 원정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진먼이라고 중국에 딱 붙어 있는 섬 금문도 중국과 2km 떨어진 섬에 선교 간 장면 연합사역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대만은 현재 저희 나라입니다. 전 대한민국 선교사지만 대만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대만이 저희 나라입니다. 자, 이제 불 켜주시고요. 지금 7분입니다. 이제 3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꺼주시고요. 불 켜주세요. 여러분, 모정한 선교사가 생각나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정한 선교사가 20년 전에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선교지로 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해 주실 때, 전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정한 선교사 대회가 대만 땅에서 선교하면서 하나님께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것을 선교사를 끝내는 그날까지 그 마음을 끝까지 잘 붙들고 가게 해 주옵소서. 요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할렐루야. 모정한 선교사에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모정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선교사로 나갈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잘 지켜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쉽지요? 예. 사명은 생명입니다. 저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살아야 남도 살리죠. 제가 죽으면 남도 죽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따라하시죠. 사명은 생명입니다. 아멘. 사명을 내던지면 안 된다고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복을 통해서 사명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감당해서 생명 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영원 무궁토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지 아니하여도 이미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어도 감당하길 원합니다. 처음 가진 이 마음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신 역사하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서원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서원교회 의회와 우리 조국교회 의회와 전세계 터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